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취직이 잘 되었다든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기쁜 날도 있겠지만 공고한 날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잘 되는 날도 있겠지만 잘 되지 못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인생살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든지 그럴 때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의 구속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될 때 해답을 찾게 되고 곧 구속이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을 터인데 기쁠 때는 기뻐해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더라. 네. 나에게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질 때는 머리를 들라. 이것은 그 하던 일에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생각 좀 해봐라. 개혁을 시작해봐라. 이런 뜻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남은 세월이 그렇게 길고 많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승승장구 일취월장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연수가 보통 70대에 멈춘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평균 연령은 70대라고.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평균 연령이 몇십 대예요? 네, 70대예요. 그러면서 태어날 때 아주 강건하게 태어난 사람은 80대 이상도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60, 70대의 생명이 멈추고 더 좀 오래 산다고 하면 이제 80년 이상을 사는데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 80년 다 살고 나서 인생 잘 살았다. 내가 잘 태어나고 잘 살다가 이제 잘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 죽기 아깝다. 아니면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겼는데, 아니면 내 아내가 일찍 죽어가지고 나한테 자식들 많이 남겨놔갖고 새 아내하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는 수고했던, 즉 고생과 슬퍼했던 것들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 세월도 그냥 가는 세월이 아니고 아주 날갯짓해서 날라온 그런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날갯짓해서 날라오고 나니까 이젠 우리들의 나이가 악한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세월은 기억에 잘 없고, 고생하고 슬펐던 일, 죄책감, 후회, 낙담, 괴로움, 열등감,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지, 내가 누구에게 손을 펴서 고하게 베풀었던 그런 기억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이 이제 곤고해졌을 때 특별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 곤고한 날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에 대한 것입니다. 신. 이 곤고한 날에 내가 이 돈을 금고에다 어떻게 감춰놓아야 될까? 누구에게 넘겨줄까? 세금 상속세 안 내고 돈 넘겨줄 거 궁리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마지막 삶이 끝날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알기 위하여 나머지 생애는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공간날에 신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네. 이 예수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천지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절대 생각하거나 믿지 말라고.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아버지 그 마지막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야 믿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하면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데 이 시간을 다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내 나머지 생애를 그 신에게 맡길만 한지, 투자할 만한지 안 한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청문회 가끔 텔레비로 보셨죠? 청문회 하는 거? 그 청문회 할 때 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의 잘잘못을, 그 직임을 맡을 만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서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도 샅샅이 알아봐야지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이에요. 흔히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럼 대통령은 직임이고 문재인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 세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세 분은 언제나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의논을 해서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부처라든지 지신이라든지 별별 신이 다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 분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지려면 반드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면 창조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질 만한 신인지 아닌지를 제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나는 창조자다 하고 당신의 신분을 제일 먼저 밝히세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그쪽에 보면 이 창조설을 입도 뻥끗 못해요. 그래서 수만 년 동안 좋은 일을 하면 돌고 돌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무슨 설을 가지고 있을까요? 윤회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대목부터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질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나 혼자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 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태어나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말. 그것은 개새끼. 그것은 신의 그 창조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의 그 존엄성, 그 존귀함을 너무 무참하게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어느 신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사람들의 그 존엄한 존귀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사상이 뭐예요?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은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진화론을 인정하게 되면 아메바가 뭐 변해서 오랑우탄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뭐 이러면 인간의 이 존엄성을 너무너무 깎아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화설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한 마리의 짐승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한 마리의 짐승 같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존귀함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소나 돼지로 태어났다 잡혀 먹으려고 하는 그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함인 것이. 그래서 인간의 그 존엄성, 존귀함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나 자신에게 내가 질문할 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그냥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면 인간의 그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려면 첫 번째로 창조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는 분이라야지 돼요. 스스로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라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신. 그래서 창조력이 있어야지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지 되고 생명의 시여자가 될 수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려면 전지전능하셔야지 돼요. 전지전능. 특별히 모르는 게 없어야지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홀로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알지 다른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도 죽은 자를 살리는 신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통치하세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이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창조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주를 이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총관할을 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세 번째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세 분의 주인은 똑같아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의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다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언제나 의논을 하셔서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내 스스로 내 맘대로 말하지 않는다. 듣는 대로, 아버지께 듣는 대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세 분 하나님이 의논을 하신 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의논하신 걸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성령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 분은 언제나 생각을 주고받고 공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수십 명이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생각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로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즉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사단도 생각을 넣어줬을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또 드리면 남편에게 신경질 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어. 아, 무슨 사람이 저래?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아주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아. 하는 생각과 남편과 다투면 안 돼. 그냥 넘어가. 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이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택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참아야 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참게 해주셔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 근데 뭐는 하나도 안 바뀌었느냐 하면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를 않아.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하고 딸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는 것 당연지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나의 품성이 누구를 빼어닮을까요? 예수님을 빼어닮게 돼요.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불려지고 있는 김종숙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신실해서 끝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가 끝까지 된다면 저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느냐면 이 세상의 아버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아주 여기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두 가지 생각 중에 이 세상 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택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 정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삶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실 것이라고요. 이것이 구약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될 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정적인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아들 하나님이 창조주 역할을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다가 정말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다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되지 않게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